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음, 온도가 차시면 저거 끄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 예,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주의 기도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그 유명한 주의 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기도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예, 다시 한번 같이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아마 개신교인들 중에 인들로서는 우리가 공통으로 외우는 기도문은 주기도문이 아마 유일할 거예요. 그렇죠? 예. 주기도문을 근데 이렇게 여러 모임에서 많이 옛날부터 외우셨던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또 청년이나 학생들 중에는 주기도문 외울 기회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성서를 같이 묵상하는 첫 번째 목표는 주기도문 외우기입니다. 혜연이 주기도문 잘 외워? 예. 예. 아마 다율이나 이진이는 잘 못 외울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요, 어쩌면 굉장히 잘 외울 수도 있죠. 예. 어, 우리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기도를 처음 여는 거예요. 네, 기도를 열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과 내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쫙 열리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어,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하루 살고, 일상 살고, 과제 속에 살다가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렇게 흐렸던 또는 모호했던, 뿌였던 구름이, 안개가 거치는 것. 저는 그런 그림을 가끔 그려요.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마음과 영이 관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아마가 아니라 그분은 계속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제가 그분을 기억 안 하거나 안 보고 있다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관심사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예.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이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는 뭐 우리랑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정말 초월적이고, 오늘 성시교독에서도 보면 그 얼굴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얼굴을 보면 어떻죠? 네, 내 얼굴을 보면 살 수 없다 할 만큼 어미한 분이에요. 예. 영광을 지나가게 하시고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분이죠. 요 성시교독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주에 파란 글씨가 써 있죠? 이때의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네 글자. 예. 유대인부터 해서 2000년간 교회 전통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을 만큼, 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감히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부르면은 죽는 거예요, 원래.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존재. 그래서 이 주를 우리가 흔히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통이나 교회 전통에서는 그냥 주님이라고만 부르고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로 보통 로드, 더 로드라고만 부르는 이 분이 바로 주, 거룩한 네 글자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런 하늘에 계신 이분이 내 아버지, 그냥 아무 상관없이 높이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 나와 관계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이때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별로고 아버지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차별적인 의미는 사실 별로 아니고, 물론 당시 유대인 문화 속에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상징하는 표현을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때 유대인들한테 아버지 의미는 첫 번째는 나를 만드신, 직접적으로 나를 만드신 창조자죠. 나를 만드신 창조자란 뜻이에요. 이때 아버지는. 두 번째는 바깥에서 돈 벌어오고 일하고 해서 먹이고 입히시는 부양자라는 뜻이 있대. 부양자.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이 있잖아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분. 이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름은 이 자체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빨리 본론 들어가기 위한 첫 문이 아니라 사실 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고백입니다. 이 이름만으로 깊은 기도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간구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어떻게 돼요? 네, 시작. 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조금씩 편차가 있죠? 예, 번역 차이가 있고요.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주기도문은 지금도 외우려면 저 또 헷갈려요. 왜냐하면 하여 주시옵시길 바라옵시며 뭐 계속 임하게 해옵시를 원하옵시며 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번역 성서에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라임이 있죠? 예, 라임이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어를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may, 뭐뭐 해주십시오 하는 may가 있어요. 뭐뭐 해주세요. 그 다음에 Your name be honore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당신의 이름, 나라, 뜻. 이 세 가지가 일단 포인트입니다. 네. 세 가지가. 당신의 이름, 나라, 뜻. 예. 이 앞에도 이름, 나라, 뜻. 이렇게 되죠? 예. 이게 일종의 이 영어 문장으로 쳤을 때는, 그리스어식으로 쳤을 때는 사실 이게 주어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기를, 나라가 어떻게 되시기를, 뜻이 어떻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게 주어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 나라, 뜻. 예.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 이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름은 그 자체로 인격이고 권위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감히 번접할 수 없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서는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높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면은 거룩한 네 글자 그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예. 이름과 더불어 두 번째가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당신 나라. 예.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감히 못해서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하늘나라.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네. 근데 아시듯이 하늘나라를 한자로 하면 뭐가 돼요? 천국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천국은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되게 천국 하면 가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어디 천국에 이렇게 있고 거기에 들어가냐 못 가느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는 거죠. 예.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거는 사실 불교의 그런 개념하고 섞였어요. 지옥, 불지옥 가고 뭐 이런 거하고 섞여서 죽어서 어디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의 그림 속에 이렇게 떠도는 또는 이렇게 영토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와 이게 섞여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오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오는 거예요. 천국에 오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죠. 이름과 나라와 뜻. 이 나라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는 이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영토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 천국인 거죠. 지금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지금 이 예배의 이 순간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천국을 일상에서 못 사냐? 거꾸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봐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상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질문은 그건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천국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친구들 만나는데 천국이 올까? 예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그랬고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주기도문에서도 천국은 오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예. 그 나라가 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살길 원한다면, 내 안에 천국이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천국이 오는 비법인 거죠. 이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목표는 주기도문을 잘 외워보자. 이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외우다 보면 저는 자꾸 헷갈려요.
근데 그 이유가 주어는 쉬워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주어는 쉬워요. 예, 주어는 쉬운데 이거는 어느 번역서라도 똑같아요. 그리스어도 똑같고요. 근데 번역하기도 어렵고 외우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동사 때문에 그래요. 예, 동사. 예, 예를 들면은 당신의 이름,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뭐 거룩하게 지게 되기를 바라옵시며 뭐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 세번역을 보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세요. 그 뜻을 이루어 주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이게 동사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동사가 왜 어렵냐? 이거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하세요 이거예요. 사실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예. 하나님 거룩하게 하세요. 나라 오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 명령하는 기도는 명령이에요? 이게 헷갈리죠? 이 그리스어 문법에 동사는 명령형인데 동사 시제 중에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있어요. 한국어나 영어에는 없는 시제인데요. 부정과거 명령형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 다르게 번역해서 설명하면 간구의 명령이라고 불러요. 간구의 명령. 원래 명령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죠. 높은 사람이 당신 이거 하셔. 이러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죠.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랫사람은 명령을 받고 네, 순종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명령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간구의 명령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명령이에요. 성서에 보면은 탄원과 기도에서 사용되는 형식이에요.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요청이에요. 어렵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명령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 신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기도 속에 지금. 낮은 사람이 높은 권위자한테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좀 제발 좀 해주세요. 겸손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드럽고 간절하게 엎드려서 호소하면서도 단호하고 긴급한 호소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당신은 제발 이걸 해주셔야 돼요. 하셔야만 돼요. 이 기도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모르겠어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 기도는 감히 거룩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간청을 드리는 거면서도 동시에 그 간절함을 안고 단호하게
거룩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가? 그냥 쩔쩔매면서 예, 제발 해주세요. 뭐 안 되시면 말고요.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해내세요. 아니면 나 당신 안 믿어.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기도의 신비가 지금 이 동사 속에 있어요. 이 형태 속에 있어요. 간구의 명령. 그래서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 나라 오게 하세요. 뜻 이루세요. 그러면 이건 남의 일이죠. 그래서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이 이름, 개정 우리가 흔히 외우는 주기도문은 이렇게 돼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영어로 하면 그거 있죠. 사역동사. 하나님한테 우리가 명령을 해요.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 제발 당신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제발.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기 전에 말했던 유대인들의 바리새파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빈말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까봐 쓸데없는 소리 계속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빈말의 기도면 어쩌면 이런 걸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사실 이거는 빈말의 기도죠. 할 필요가 없는 기도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 내가 이거 알아서 해줄게요. 할게요. 뒤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역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는 그래서 주어가 누군지가 헷갈려요. 누가 이 일을,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내가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나한테 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명령하는 건지.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 수동과 능동이 합쳐져 있고요. 하나님이 하면서 우리가 또 수동이에요. 그러면서 사역이죠. 시키시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요청하세요. 그래서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이 감히 당신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당신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히 저희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당신께서 앞장서서 당신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당신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감히 긴급하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라는 기도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하러 하지 기도를? 또는 내가 열심히 했으면 이제 뭐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것들이 아직 기도를 잘 모르는 거죠.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는 그 가르침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너무나 소중한 기도고요.
글자 그대로만 암송해서 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번역되어야 될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지 계속 우리는 적용시켜야 되는 기도예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 한국의 여성주의 연합 예배 때는 주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버지라는 마음, 이름을, 호칭이, 호명이 불편한 여성들을 위해서 이 본래의 뜻을 살리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당신의 뜻에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그 뜻대로 기도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애를 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 또 하나의 기도문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외우던 또 하나의 기도인데요. 뉴질랜드 교회 기도서예요. 뉴질랜드 교회들은 이 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을 해요. 두 문단인데요. 맨 위에 이 한 문단, 네 줄이나 되는 이게 뉴질랜드 교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풀었어요. 네 줄로. 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고백해 볼까 하면서 이 네 줄을 불렀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거를 생명을 주시고 고통을 참으시며 사랑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영. 지금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머니이신 사랑의 하나님. 하늘이 당신 안에 있나이다. 까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죠. 이름, 나라, 뜻.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어 우주에 가득 메아리치게 하시고 주님 공의의 길을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게 하시며 지음받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를 돌아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님들 여럿이 모여서 암송하면 막 자꾸 틀려요.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옵시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주의 기도를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아주 아이고 벌레가 있네요. 심플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몸으로 해요. 한번 저 하는 거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몸 기도로, 손 기도로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그 나라를 오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한 번씩 이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지고 당신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고 당신 뜻이 아니라 내 뜻과 세상 뜻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한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